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13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시편 113편 1절부터 3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낮은 자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낮은 자를 살피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낮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보십시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찬양하는데, 하나님 찬양하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시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2절입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시간적으로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러분, 영원이 어디입니까? 영원. 이 땅이 시작되는 그 시간부터 언젠가는 끝이 있겠죠. 예수님 오시는 그 이전과 이후의 시간을 영원이라 그러죠. 창조 이전과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 이후의 시간, 영원. 이제부터 영원까지 시간 상관없이,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시간, 내가 느끼고 누리는 모든 시간, 인간이 누리는 그 영원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지금 영원 이전과 영원 그 이후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개념 안에. 근데 이 시간 개념을 떠나서, 근데 우리 인간은 그 시간 개념 떠나서 살 수는 없지만 내가 느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모든 시간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창조되기 전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 이후도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느낄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시간 안에서, 이 시간 안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 과거에도 오늘도 미래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또 공간적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러분, 해가 미치지 못하는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지구에는 해가 미치지 못하는 공간이 없습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모든 공간, 우리가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발을 디디며 갈 수 있는 어느 공간,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어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누구와 만남, 어디든지 내가 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받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행하심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주 제약적이죠. 할 수 있는 게 아주 미비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소개되는데요, 낮은 자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6절 보십시오. 5절 6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아멘.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신데 스스로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신데 6절에 보니까 스스로 낮추셨대요.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낮아지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낮아지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요, 어떤 권력을 가진다든지 어떤 자리로 올라간다든지 어떤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든지 아니면 살고 있는 주거 공간 평수만 조금 커져도요, 타고 다니는 차가 조금만 더 커져도 못 내려옵니다. 눈이 높아졌다 그러죠. 생활이 조금 나아졌다 그러죠. 그럼 이전에 그 생활 돌아가기가 아주 힘듭니다. 우리 인간들만 해도 눈이 높아지면요, 과거에 살던 평수로 못 갑니다. 과거에 타던 차로 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 취미생활하면 장비를 바꾸죠. 낚시도 그렇고요, 골프도 그렇고요, 사진기도 그렇고요. 모든 취미생활도 장비가 업그레이드 되면 과거에 쓰던 그 장비로 못 돌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비싼 돈을 들여서 장비를 왜 바꿉니까?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높아지면 더 높은 것, 더 좋은 것을 찾게 됩니다. 못 돌아갑니다. 힘듭니다.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돌리시고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그분께서 친히 만드신 피조물,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 하나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계신 그분께서 만드신 피조물 때문에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상식적으로 조금만 어떤 자리에 올라가도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그냥 나온 말이 아니죠. 네, 어떤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만 올라가도 과거로 못 돌아갑니다. 눈이 높아지면요 못 돌아가요. 근데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지만 친히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왜 내려오셨습니까? 바로 낮은 나를 살피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6절이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낮은 나를 살피러 오셨다. 저와 여러분을 살피러 친히 오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 중에 하나인 나를 돌아보러 살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 그런 분이십니다. 7절에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8절입니다.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우시며 지도자들 가운데에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나를 올리셨다. 우리 주님은 자꾸 나를 세워주시고 올리시고 그런 분이십니다. 비천한 자를 존귀한 자리로 높이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낮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먼저 우리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낮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 말씀에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잘나고
높은 자만 살피시는 분이셨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잘난 자나 돈이 많은 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어떤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자나 나 같은 자까지도 똑같이 선택하시고 위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는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날마다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리고 나를 높이셨다는 거,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신분을 바꿔주셨다는 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다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물론 스스로 노력하고 공부하고 여러분이 피땀 흘려서 일하셨죠. 하지만 그 노력과 최선과 열심, 그 마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과거에는 몰랐는데 하나님 안에 은혜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 열심까지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절로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높아졌다는 거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결단 또한 필요합니다. 이 말씀 앞에 결단 또한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처럼 낮아지겠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낮아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각자 다르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저도 나를 위해 오신 그 주님처럼, 창조주께서 오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 낮아지겠습니다.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겠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손을 내밀고, 하나님 저도 낮아지겠습니다. 주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그리고 보살피고 세우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의 백성은 주의 마음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저 여러분 주의 백성 아닙니까? 주의 백성은 주의 마음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결단을 하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요, 그래 나도 그래 살아야지. 교회를 나서는 순간,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 마귀가 가져가 버립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나도 낮아지겠습니다. 낮아지겠습니다. 아멘. 나도 주님처럼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고 도와주는 그런 따뜻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직분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 다 우리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직분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교회와 가정에서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다는 거, 이 정도 되면 교회를 돌아보고 보살펴야 됩니다. 내가 새벽에 기도하러 잠을 깨울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면 교회를 돌아보고 보살피는, 앞장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일에 예배 준비는 잘 되었는가? 먼저 와서요, 교회를 둘러보고 앞에 물은 잘 떠져 있는가?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부족한 것은 없겠는가? 앞에도 한번 둘러보고요. 만약에 오늘 새 가족이 왔을 때 불편한 것은 없겠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돼요. 이게 직분을 받았다는 거, 내가 주를 위해 섬기겠다는 거, 낮아지겠다는 거,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보통 전통교회는 서리 집사님, 직분은 서리 집사님, 요즘 잘 안 하지만 그 앞에는 권찰도 있었죠. 권찰. 그럼 서리 집사님, 남자분들은 이제 안수 집사님, 여성분들은 이제 권사님, 남성분들은 이제 장로님, 이제 이렇게 나가죠 보통. 그리고 최근에 와서 셀 교회가 많이 나오면서 셀 리더 되기 전에는 이제 인턴, 셀 리더, 그 다음에 이제
셀리더들을 또 함께 담당하는 또 코치 이런 단어도 있고요. 또 순으로 나가는 교회는 이제 셀리더 대신 순장님들을 또 함께 또 담당하시는 이제 마을장 이런 개념도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직분들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서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혹은 서리 집사님, 권사님 이런 직분을 받았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서리 집사님보다 안수 집사님이 조금 더 낫다. 안수 집사님보다 장로님이 조금 더 낫다. 서리 집사님보다 권사님이 조금 더 낫다. 뭔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언제부턴가 이 한국교회에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직분은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더 많이 섬기라고 주셨어요. 창조주가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 낮아지신 것처럼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나도 서리 집사님 되기 직전에 있는 그분들을 섬기겠습니다. 장로인 내가 서리 집사님을 섬기겠습니다. 안수 집사인 내가 서리 집사님을 섬기겠습니다. 권사인 내가 이제 막 교회 오신 분들을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낮아지기로 다짐한 자리가 바로 직분의 자리입니다. 목사인 내가 장로님 섬기고요, 안수 집사님 섬기고, 권사님 섬기고, 서리 집사님 섬기고, 이제 막 교회 오신 분들을 섬기려고 있는 것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섬기기보다는 그 위에서 뭔가 결정하는 자리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여러분, 직분은 섬기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섬기기 위해 있는 것. 우리가 회사에서 진급하듯이 뒷짐지고 있으려고 직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섬기려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위해 내려오셨다니까요. 저도 교회를 둘러보고 이제 막 교회 오신 분들을 섬기고, 예배 준비가 잘 되었는가? 부족한 것은 없는가? 비가 내릴 때 교회는 안전한가? 청소 상태는 괜찮은가? 내가 화장실 청소해야지, 내가 식당 담당해야지, 내가 차량도 해야지, 내가 방송실도 들여다보아야지. 교회 학교 교사가 부족하다는데 내가 직분을 왜 받았는가? 그렇지, 우리 몸은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팔이 아프면 내 몸이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프면 힘듭니다. 교육부서가 교사가 없어서 부족하다는데 전혀 못 느끼고 있는 직분자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방송실이 힘들다는데 모두 뒤짐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분을 왜 받았는가?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일 때, 그리고 서리 집사님이 되었을 때, 안수 집사님이 되었을 때, 혹은 권사님이 되었을 때, 여러분, 내 섬김이 직분 받기 전과 똑같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서리 집사인데 성도로 있다가 서리 집사가 되었습니다. 섬김과 교회를 둘러보는 거 똑같나요? 서리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안수 집사님이 되었는데 교회를 둘러보고 섬기는 것들이 여러분 혹시 똑같나요? 권사님이 되셨는데 서리 집사님으로 계실 때보다 더 교회를 섬기고 돌아보고 내 집같이 아끼는 그 정도가 혹시 똑같나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섬기고 교회를 둘러보라고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 직분에 맞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똑같은 자리에 그대로 계십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높이러 오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높이러 오셨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직분에 맞게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고 있는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최소 서리 집사님 이상 되시면은 안수 집사님, 권사님, 목사 이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교회를 내 집같이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섬기러 나와 눈높이를 맞추러 오셨습니다. 아멘.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 또한 누군가를 섬기러 내려가겠습니다. 섬기러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갓 교회 오신 분들을 섬기고요. 이제 막 서리 집사님 되신 집사님들을 섬기고 안수 집사님을 섬기고 권사님을 섬기고 하나님 이런 섬김으로 오늘 하루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은혜가 오늘 하루 그리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계속 넘쳐나시길 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